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될 텐데요. 28장 전체가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중간 부분에 황금 송아지 이야기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 집사님이 오늘 못 오셨어요? 네. 아프시는 건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 3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경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수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로서부터 두 너턱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할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28장 전체는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어제 읽었던 27장 그리고 정확히는 25장부터죠. 25장, 26장, 27장은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이제 성전 얘기할 때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 놓으셔야 될 게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게 뜰이 있고요. 뜰은 이제 천막으로 이렇게 네모난 반듯하게 해서 그 뜰이라는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구별을 할 수 있는 천을 치고 그 천 안에는 성소라고 그 천 하나가 구별해내는 거죠. 천 하나가 구별해내는 성소가 있고 이 성소에는 번제 말 그대로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어서 이 지성소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법궤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떡잔이 있는 것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면 예배당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이 되는 게 맞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빨간색 강단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게 이제 보혈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하고 단을 세 개를 만들었던 게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렇게 구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간 단을 만들어 놨는데 요즘은 그 단이 아예 자체 없었고 저희도 없기도 한데 저희도 이제 작은 재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구별된 지성소의 개념이 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래 성소에 지성소에는 이 뒤편에 성찬을 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시 이곳에서 성찬이 할 수 있도록 이곳을 구별해서 떡잔과 그리고 포도주가 항상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앉는 이 자리 밑에는 무덤이 있었어요. 먼저 선친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을 안치해서 그분들을 기릴 수 있는 장소. 성 베드로 성당이 그 자리가 된 이유는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죽음에 대해서 기리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어떤 기점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제가 재단이 조금 좀 넓어지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앞에가 이렇게 디귿자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양식은 약식으로 하긴 했지만 요 뒤에 있는 게 성찬 되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런 지성소로 구별하는 장소고 말씀단이 있어요. 말씀단은 원래는 좌측이나 우측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설교단이 되는 거죠. 설교단은 여기서 하고 성찬은 여기서 진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단과 성찬이 하는 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모나게 이렇게 뭐 뜰을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단을 구별을 해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있도록 소파 밑에 쿠션을 깔아놔요. 감리교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앞에 나와서 매주 성찬을 받을 때 상하 좌우로 이렇게. 그래서 이후에 저희 교회가 조금 좀 확장되고 건물이 조금 이제 달리 배치가 되기 시작하면 부활절이나 성탄절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데 인테그랄 양식이라고 그래요. 인테그랄 양식은 디귿자 양식.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터미널 양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면으로 목회자를 바라보는 양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말고 인테그랄 양식이라 해서 디귿자를 넣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회중이 양쪽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근데 이 인테그랄 양식과 터미널 양식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이 터미널 양식이라는 거는 종교개혁 전 모든 예배당 양식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맨 뒤로 가고 그리고 회중들이 앉는 자리는 뒤쪽으로 계속 이렇게 밀려가게 돼 있었는데 인테그랄 양식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성찬을 받는 대상이 오직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회중이다라는 선포였던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사실은 시작입니다. 종교개혁을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종교개혁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성찬을 성도들과 나누게 하는 가장 놀라운 일을 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제들은 성경을 볼 때 라틴어로 읽어주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읽어줘서 회중들은 못 알아듣게 성경을 읽고 그래서 신비한 언어처럼 들리게 하고 회중들이 오로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제들이 예배 드리는 걸 구경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사제들은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신비하게 바라보고 있는 회중들을 보게 하고 예배가 마쳐지면 사제들끼리 떡과 잔을 나눴습니다. 이 앞에서 나누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아무리 눈 씻고 성경을 찾아봐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어디 사제들만 나누게 돼 있고 말씀을 사제들만 읽게 돼.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그 사건이고. 근데 물론 거기에는 좀 우연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틴 루터가 쫓겨나서 감금 상태로 되게 됐는데 감금 상태가 됐을 때 오로지 그가 볼 수 있는 게 성경책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그 말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독일어 번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대요. 그것도 아주 우연의 일치지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든 그래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된 것이 시작. 그래서 그건 정확히 말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성경을 사제의 손에서 평신도에게 넘겨줬다는
그 첫 번째 의미가 종교개혁이고요. 두 번째는 성찬 때가 지성소가 회중들에게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종교개혁 이후에 성전에 가면 이 성찬 때가 강단의 끝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정중앙으로 나와요. 그래서 정중앙에서 회중들이 아까 말한 디귿자 인테그랄 양식이라는 이 디귿자 예배당이 정중앙에 놓이게 되면서 중앙에서 서로 좌우 서로 마주보며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 교회 형태가 이제 너무 반듯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최소의 공간에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형태를 내지만 이후에 조금 좀 형태를 갖추게 되고 좀 넓은 공간을 얻게 되면 이 제단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정면에서 정중앙에. 근데 그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냐면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종교개혁자들은 발견해낸 거예요. 뭐냐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그거를 발견하기 전까지 사제들이 그걸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를 그들의 소유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던 거죠. 근데 개혁자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지성소는 그날 이후로는 찢어진 곳이라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찢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찢어져서 모든 이에게 개방된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우리가 꼭 한 번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때 예배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말씀 예전이 충실하게 전파돼야 되고 또 하나는 성만찬이 은혜롭게 침례가 되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매주 저희는 좀 약식이긴 하지만 성만찬 예배를 매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벽한 자리는 아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 공간을 좀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의 원칙은 화려함, 실용성이 아니라 검소하고 구별된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 예배당도 역시 주께서 지성소로 쪼개놓은 다음부터 그 성소는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도 화려함이나 실용성이 아니라 검소하고 구별된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뭐 때문에 잊어버려냐면 주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 믿으면요 화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 뭔가 채워지니까. 그리고 훨씬 더 실용적인 걸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행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불편한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더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옛날에 이태석 신부님 영화가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보다 더 화려한 건물이 그래서 요즘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농담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물은 관공서 건물하고 교회 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어느 순간엔 개혁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 벌써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화려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가장 거룩한 건물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구별되지 못하고 검소한 것은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저기 익산 쪽에 가면 깡통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선교 많이 하는 깡통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뭐 비닐하우스에서 아직도 예배드린다는 교회도 있는데 그러한 교회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인정받는 교회들로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녀야 될 가치로 시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더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감시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화려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화려해질 때 가장 나타나는 나쁜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나는 감춰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맞는 거죠.
이 역할을 지금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장 1절에서 30절까지는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특별히 입는 옷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봇이라고 들어보셨죠? 에봇. 12개의 보석을 달아놓고 12개의 보석은 곧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12개의 보석이 달린 그 갑옷 같은 것을 대제사장이 입게 되는데 그 안에 움님과 둠님이라는 돌덩이 2개를 넣어놓는다 그래요. 캥거루 주머니 마냥 그 에봇 안에 주머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머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움님을 꺼내느냐 둠님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가부를 묻게 되는, 그건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갖는 옷입니다. 그게 1절부터 30절까지고요. 31절은 그 에봇을 입기 전에 입는 옷에 대해서 31절에서 39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속옷은 못 입고, 그리고 그 속옷 위에 어떤 겉옷을 입고, 그 겉옷을 입은 후에 에봇을 매야 된다는 얘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대제사장의 옷인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33절하고요. 36절 얘기입니다. 28장 33절, 36절.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고 잠깐 넘어갈게요. 40절부터 43절까지는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28장 1절에서 30절까지는 에봇이라는 특별한 대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31절에서 39절까지는 그 에봇을 입기 전에 대제사장 아론이 입어야 될 옷, 그리고 40절에서 43절까지는 일반 제사장, 우리가 잘 아는 나답, 아비우,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 근데 이 옷이 아주 재밌는데요.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읽어볼까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뭐라고 되어 있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래요. 영화롭고 아름답다.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건 우리가 그래서 이런 단어들 때문에 예복은 화려해야 되고 성전은 화려해야 되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돈 씻고 찾아봐도 화려한 모습이 없어요. 그냥 세마포 속옷이에요. 하얀 옷에 띠 하나 두르는 게 제사장 옷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까 말한 검소함이죠. 가장 지극히 겸손한 옷이, 검소한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고 주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했던 33절과 36절인데요. 33절은 방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절 읽어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또 달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상세하게 금 한 방울 한 석류, 금 한 방울 한 석류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옷으로 보자면 이 무릎 아래로 치마처럼 이렇게 하나를 입게 돼 있어요. 치마처럼 청색으로 하나 입게 돼 있고 그 청색 밑에 방울을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방울이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방울 하나, 석류 하나 해서 둥글게 돌아가게.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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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애들 걸을 때마다 애들 삑삑삑삑 소리 나는 것처럼 제사장 왔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왔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36절 읽어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몸으로. 여기서 순금 뭐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사장 화려함의 중심이 아닙니다. 순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위에 새긴 글씨예요. 뭐라고 새겨져 있죠? 여호와께 성결. 이건 뭐냐면 이런 띠를 만들어서요. 띠를 이마에 이렇게 두르라는 거예요. 띠를 두르는데 띠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놓으라는 거예요. 누구 보라는 걸까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글씨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날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여호와께 성결된 사람이다.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맨날 이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마팍에다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리고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성결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 화장실 한 번 가도 신경 쓰이는 거지, 이건. 그렇게 사는 게 제사장이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의 뜻은 너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건 특별히 구별된 특권을 줬다는 얘기 아니라 너를 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고 너를 볼 때마다 여호와의 성결을 사람들이 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거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그 여호와의 성결이 썼다는 것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은 특권을 가진 거지만 이거 도저히 창피해서 못하겠다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 차를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차에다가 교회 이름을 새길까 말까. 이걸 새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낙인이 되는 거라 교통은 법규도 위반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자석으로 했어요. 일반 업무를 볼 때는 떼고 그리고 교회를 할 때는 붙이고. 예전에 선한목자교회라고 유기성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참 특별한 걸 봤어요. 요즘 담임 목사님 방 어둡고 안 보이잖아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리모델링 하는데 조금 특별하게 꾸며달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유리로 해달라고 그러시더래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게 정상인 거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써있는 게 당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세례받고 교인이 됐고 집사 권사가 된 이상 여러분 머리팍에는 그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바르게 세워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방울 소리가 당당하게 들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마,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는 자가 거룩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거룩하다. 하나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거룩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납니다. 나만 못 듣나 봅니다. 오늘도 내가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날 겁니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을 말을. 나를 바라보는 이가 여호와의 성결이란 글씨를 바라봅니다.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라 당당한 삶을 사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